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내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과 함께 이제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전할 텐데요. 여러분 삶에 주님의 영접하심의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접이란 뜻은 화려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영접은 그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최고의 만남이 아니라 만남 자체에서 그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줄 겁니다, 도와줄 겁니다 라고 할 때 영접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쓰는 이 영접은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최고, 가장 위에 있습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으로 영접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친구 간에도 이 영접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는 친구 간에 이 영접이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친구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물론 예수님같이 완벽하진 않을 겁니다. 친구들은 흉허물이 나로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나에게 손에 끼치는 거야 친구들 사이에서 이해하지만 다른 이들까지 큰 손해를 끼친다면 친구에게는 강한 충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겠지요. 친구에게 있어서도 이 영접의 의미로 관계를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좋은 친구라면 좋은 것에 다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내게 정말 쓰디쓴 충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훨씬 더 좋은 친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주님께서 내게 오신다라고 하시오. 내가 영접하는 것 동시에 주님이 나를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겠다라는 거지요. 의로워져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흉이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심령이잖아요. 외모는 예쁘게 꾸며도 역시 이 안에는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다 받아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를 인정하고 너를 받아주고 너를 품어주겠다. 어렸을 때 밤가시가 참 따갑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에서 온 고종사촌 형이 가죽장갑을 끼고 밤가시를 잡는 걸 보고 멋있었어요. 저는 목장갑을 끼고 밤가시를 잡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죽장갑을 낀 형은 잘 잡는데 저는 따가워서
목장갑, 면장갑 사이에는 방가시가 파고들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같은 분이 우리를 영접한다, 받아준다면요, 다 끌어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흉한 가시들 여전히 가시는 있는데 가시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아요. 주님이 다 품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전히 옛 성품, 옛 사람인데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안 따가운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옛 성품, 못된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사람이 볼 때 아유, 김 사장님, 권 사장님, 박 사장님, 최 사장님, 이 사장님 좀 바뀌셨네요.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나를 영접하는 순간, 품어주는 순간 여전히 냄새나고 가시가 많은 내 인생을 누군가는 따뜻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 이것을 놓고 영접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인생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에는 운전석이 있고 운전 옆에 보조석이, 조수석이 있고 뒷자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당신은 운전하려 할 겁니다 라고 하지만 그 운전석에 예수님을 모시고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구원의 초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에 예수님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운전석을 내어드리고 운전대를 아예 다 맡겨버리고, 외람되지만 옆자리에 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타냐면요, 뒷자리에, 운전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뒷자리에 타서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저도 항상 소원이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운전할 때 잠 한번 자고 가는 게 소원입니다. 늘 운전만 해야 되고 앞에 타는 것, 우리 김본사님도 운전을 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때문에 하실 것 같은데요, 언젠간 뒷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주무시면서 가시는 그런 운전의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저도 편안하게 가는 것이 소원인데요, 가끔 아내가 소원을 풀어줍니다. 여보 피곤하지 하면 아내가 1시간씩 2시간씩 운전해 주면 뒷자리 가면 너무 미안해서 옆자리에 앉아서 잠을 잡니다. 그래도 저는 누가 내 옆에서 잠을 자면 나도 졸려오는데 제 아내는 자라고 그래요. 귀찮다고. 안 자면 자꾸 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귀찮으니까 자라고 얼른.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음악 들으면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종종 옆자리에 앉아서 잠을 자기도 하고 편하게 가기도 하는데요, 운전대를 내주면 그렇게 편안해요. 단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신뢰할 만하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정말 운전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면 옆자리에 앉든 뒷자리에 앉든 정말 편안하게 가를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탁월하니 많지 신뢰하고도 나온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바로 신앙, 이 삶이 예수님에게 인생의 운전대를 내주는 순간입니다. 어떤 사장님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황송한 거 알았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내 운전대를 잡고 나를 편하게 모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냐면 이거죠. 주님, 내가 사장인데 나를 위해서 운전해주는 운전기사 이분들이 있습니다. 그 운전해주는 선생님이 나를 잘 받쳐주는데 내가 가자는 곳 다 가고 내가 원하는 곳 다 가고 내가 고용한 그분이 나를 잘 데려가 다니더군요. 내게 모든 것을 잘 맞춰줍니다. 그때마다 나는 운전석이 아니고 보조석도 아닌 뒷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가는데 주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잘 모실 테니,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잘 모실 테니 주님 뒷자리에 편히 앉으시고 제가 운전하면서 주님 정말 교회 열심히 섬기고 주님 잘 섬기고 갈 테니까 주님 뒷자리에 앉으시고 내가 모실게요. 어떻게 보면 제 자기 간에는 주님이 어떻게 운전하는 인생에 뒷자리에 타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황송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 마음 참 귀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는 알고 하나를 알지 못하구나 라고 하면서 너는 지금 뒤에 타고 있는데 운전석 옆에 보조석에 지금 누가 타고 있는지 아니? 라고 묻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고 너는 지금 내게 말하는 거니?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제서야 운전석을 보던 눈이 옆좌석을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요,
고개도 못 들고 쭈그리고 움츠리지 못한 채 움직이도 못하는 사단이 그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주님께 그 부탁 안 했답니다.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마귀가 말 한마디 못하고 쭈그리고 움츠리고 앉아서 어디도 쳐다보지 못한 채 바닥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내 옆자리, 내가 네 운전대를 산다고 네가 이미 천국온 거 아니지 않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운전대 옆자리엔 항상 마귀가 앉아있단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앞자리 운전대를 잡는 순간 마귀는 고개를 들 것이고, 내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마귀는 내 귀에 속삭일 거야, 이 얘기입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네 인생을 살아가려는 순간 마귀는 너를 유혹할 거고 너에게 많은 혼란을 줄 거야.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헷갈리게 하는 옆자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오늘 제목이지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좋은 자리, 괜찮은 자리에 앉는 임금의 자리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우리가 세상 임금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리라라는 이 의미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좀 잡아야 되겠다, 내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의 시간도 예배를 위해서, 너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바쁜 삶의 순간에도 멈추고 기도를 위해서 내게 내어주는 이것이 바로 운전대를 내게 맡기는 것이니라. 바쁘면 가야지요, 그러나 주님은 멈추라고 합니다. 위험하면 피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멈춰서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이 안에서 내가 너를 인도해 내겠다라고 누누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표현하지요. 일단 여정은 시작하면 끝이 있습니다. 휴가를 부산으로 가기도 하고 여수로 가기도 하는데요, 일단 한번 떠나면 길이 멀더라고요. 5시간, 4시간, 5시간. 휴게소 또 들리면은 좀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면 여정입니다. 곤잠에서부터 일단 출발하면 나의 목적지는 휴가가 부산이면 부산까지 가는 게 여정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여정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가 인생의 여정입니다.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갈 겁니다. 그 가는 길 위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신다면 여정이 참 편하겠지요. 마치 저는 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는 오토바이를 태워줬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차를 태워주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를 타고 고속도로 가면 먹을 게 참 많잖아요. 아빠, 휴게소는 30분마다 하나씩 나오는지 참 어린아이도 울기 시작하면 들려야 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휴게소 힘들어, 화장실 가고 싶어, 배고파, 먹고 싶고 어지러워. 휴게소, 하나님 찬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5시간 내내 달리지는 않을 거예요. 쉬고. 다솜이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데 이 집사님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냥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 다솜아, 화장실 가자 하면서 바로 휴게소로 들어가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라는 의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운전하고 이끌어 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니? 쉬고 싶니? 좀 어지럽니? 배고프니? 물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갈 겁니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2절은 더 은혜롭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하시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할렐루야. 운전대를 맡기면 내가 없어도 주님이 다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충실하지 않는 것, 내 인생 내가 잡는 거잖아요. 주님이 잡을 겨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나는 있어도 주님이 자꾸 우리 집안에 안 계시면, 나는 있어도 내 사무실과 내 직장과 내 기업에 내가 운영하는 그 위에 주의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면 주님은 없습니다. 주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결국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이제 임금으로 왕으로 오십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장차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누구를 들어 말씀하실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이 땅에서 복과 더불어 영원한 복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영원히 지속할 복을 선택하겠지요. 세상 사람들도 자자손에게 복을 줘야 되니까요. 하물며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복이 내게 있다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영원한 복을 다 받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 그렇다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일까? 누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으로 선정할까? 오늘 본문에서는 35절로 36절에 하나님의 선정 기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선택하는데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언제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까? 난 주님 얼굴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이렇게 해줬어 라고 얘기합니다. 선정 기준입니다. 늘 여러분에게 이걸 들려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실체적 실천. 실체적 실천. 뭐 실천이 보여지는 걸 얘기하죠. 실체적 실천. 종종 실체적 실천, 그래도 많은 사람한테 본이 되려면 이름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만나죠. 그러나 그 모든 성도들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헌신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목사님 설교 중에 했던 그 얘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백만 원을 가져와서 이거 하십시오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동받은 것 목사님 그거 제가 이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이웃을 돌봐주고 이웃에게 베푸는 일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체가 있는 실천입니다. 결과가 있는 실천을 얘기하죠. 결과가 없는 실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무익한 실천이지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실체적 자기의 힘과 노력과 물질과 땀을 들여서 실체를 나타내는 실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종 가장 쉬운 실체적 실천은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죠. 헌금하는 게 제일 쉬워요, 솔직히. 헌금은 드리면 즉각적으로 효과 나타나고 실체가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실체적 실천은 나가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실제적 실천은 나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이 실체,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실천을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줄일 때 먹을 걸 줬으니 내가 줄인 배를 해결했다. 배부르게 먹었다 하진 않아요. 내가 줄인 배가 좀 허기를 좀 이제 다스렸어요. 이런 거지요.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물을 줘서 마시게 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실체적 실천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나그네 됐을 때에 갈 길 모를 때에 영접해 주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좀 사주었다라는 거죠. 입혀주었다. 내 옷을 내어준 사주던 입혀준 거지요.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다. 속상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 이것을 일단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형제요 자매이니까 돌봐줘야만 합니다. 속장에 가야지 왜 제가 갑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뛰어넘으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실체적 실천을 원하십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만나봐 주었다라는 거죠. 해결은 못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힘드세요 라면서 만나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체적 실천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은 본인이 의인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른쪽에 쓰려니까 오른쪽에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호칭해요. 의인아라고 해요. 의인들이 이르되 라는 겁니다. 참 묘하지요. 본인은 의인인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거꾸로 본인이 잘났다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잖아요. 의롭게 보이고 괜찮게 보인다면서 내게 위치가 있는다면서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들이 종종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일들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얘기하는 괜찮은 사람은 본인이 의인인 것조차도 인식하지 않아요. 본인이 괜찮은 믿음이 있는 것조차도, 본인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과 39절에서 얘기하기를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하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본인이 의인인 걸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의인이야 하면서 의인들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의인은 본인이 행한 일들이 그저 부지부식간에 어느 때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온 건데 이것이 좋은 일인지 괜찮은지 본인은 생각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일, 괜찮은 일을 자꾸 생각하면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내가 괜찮은 일을 했다 하면 내 안에 작용하는 것이 있어요. 자존심, 명예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쌓이기 시작하면 자만과 교만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내가 좀 했는데,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 이루었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주님이 부른 이 사람들은 그것조차 인식하지 않아요. 그 자체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물 한 잔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그저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인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답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25장 40절 주님이 얘기했던 그 대접했던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어볼까요? 노란 부분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겁니다. 실체적 실천은 하나님 영광 받으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물질도 중요한데, 실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형제 자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형제와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는 나가 하나다라고 할 때 그 최소 단위를 이걸 써죠. 우리는 하나야, 한 식구야, 우린 같이 한 가정에 살아. 가족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가 내 아니라라고 할 때 내 어머니요 아버지요 아들,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바로 그들이 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서 살다 보면 주님 앞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과연 내 형제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얘기합니다. 육체의 날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정한 형제요 자매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나의 식구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도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해준다, 늘 명함교회 와서는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훨씬 더 비중이 많은 것 같아요. 복음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는데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복음으로 이 내용을 설교하기도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명함께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이 자꾸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봅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라는 오늘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 사랑해주고 걱정해주고 돌봐주고 이끌어줘야 될 유일한 대상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이들에게 하는 실체적 실천의 행신들, 나가서 멋진 사람들 한량입니다. 집에서 잘해야지요. 철없는 아빠들은 나가서는 멋있는데 집에서는 멋없는 아빠들 참 많아요.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아빠들도 참 많죠. 왜 그러냐면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저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아빠로서 배우지 못해가지고 잘 벌어다주고 잘 돌봐주고 잘 사주면 다 되는 줄 아는데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주고 보듬어주고 기억해주고 사랑해주는 이것을 가족들은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적은 자, 교회 안에는 분명 적은 자가 있다면 다르게 작은 자가 있다면 큰 자도 있다고 얘기하지요. 힘 있는 자가 있으면 교회 안에도 약한 자가 있어요. 건강한 자가 있으면 교회 안에도 병든 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배우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괜찮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지만 어눌한 사람도 있어요. 몸이 때로는 온전한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누가 사랑의 대상일까? 큰 자끼리 사랑하면 강도도 그렇게 하느니라, 이 말을 듣게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잘하는 자를, 잘해주는 자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얘기해요. 강들도 자기 아들에겐 그렇게 하느니라,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하느니라.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지요. 주님은 철저하게 너의 곁에 있는 작은 자에게 신경 써라. 우리 한 식구 한 솥밥 먹은 우리 이들 중에 병들고 쓰러지고 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한 사람이 바로 네가 웃어줄 사람, 위로해줄 사람, 돌봐줄 사람이지, 큰 자끼리 모여서 뭘 하려고,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도대체 뭘 하려고, 거기엔 사랑이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유가 있고 큰 자가 되었으니까요. 거기에는 자리 다툼만 하겠지요. 큰 자끼리 만나면 누가 우두머리인가 신경 좀 버리잖아요. 꼭 한번 싸워야 되고. 돌리십시오. 교회는 큰 자끼리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싸우는 그런 결론 내리는 곳이 아닙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놓고 주님은 내 형제, 바로 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큰 자끼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반드시 작은 자를 섬길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이가 곧 나니라 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밭에서 일하면 TV를 보면 인간극장인가에 보면 한량 같은 아버님들이 종종 있어요. 들고 가서 엄마만 일하고 아빠는 밖거랑 좀 치다가 어디 사라져버리는 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보셨죠? 인간극장에 보면 웃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데 나중에 갈 때 보면 아버지는 빈몸으로 가고요, 일을 혼자 다 한 것 같아. 엄마하고 자식들이 다 들고 가. 참.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하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큰 자의 역량이 있고 작은 자의 역량이 있어요. 힘의 양을 얘기하죠.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양. 큰 자가 작은 자의 역량만큼 나도 이 사람이 하는데 이만큼만 할 겁니다 해버리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아버지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어린 초등학생 자녀가 들고 가는 게 낫겠어요. 아버지가 들고 가는 게 낫지요. 허리가 굽어진 어머니가 들고 가는 게, 아내가 들고 가는 게 낫겠어요. 분명 아버지에겐 그 더 센 역량을, 힘의 능력을 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들을 볼 때 철 안 들었다고 얘기하지요. 교회에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역량을 줬습니다. 자리를 준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역량을 줬습니다. 역량, 힘의 능력. 다른 사람 보고 저만큼만 하고 저 사람보다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역량에 비교하면 나는 2배, 3배 해야 됩니다. 힘에 비교한다면. 그들의 역량에 비하면 어쩌면 큰 자는 10배, 100배도 해야만 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준 역량에 맞추어서. 그러니 누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보거든 반드시 서로 짐을 져주는 일을 해야지,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잡는 일만 하려고 하고 부족한 것을 살피는 일만 하려 하지 마십시오. 분명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바로 잡아주고 살피는 일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짐을 내가 들어줘라 라고 합니다. 짐을 서로 들어줘라. 중요한 것은 힘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들겠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서 교회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큰 자는 분명히 바로 잡을 수도 있고 살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내가 바로 잡으려는 순간 그를 온전하게 할 때까지 극진한 섬김으로 끝까지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습니다. 누군가를 바로 잡으라고 바른 말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셔야만 합니다. 그가 바로 설 때까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가르치는 일 보였거든, 얘기를 했거든 책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말은 그대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이 피할 길은 뭔지 아시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량이 약한 지극히 적은 자는 감당하지 못해서 주저앉을 텐데 이때 책가방 아버지가 위에서 들어주면 쑥 빠져나갈 때 참 기분 좋았어요. 어깨에 맨 책가방 진짜 무거웠는데요, 쓱 들어주니까 아버지의 역량으로 무거운 책가방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뛰어다니고 즐거웠는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은 짐을 서로 지랄 때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사람들, 역량이 더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해주는 겁니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혼자라면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어깨와 허리와 어깨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혼자 산다면 이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 된 성도끼리 있으니 누군가가 역량 있는 사람이 그 짐을 함께 들어주면 능히 감당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교회론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복받음이 간증이 돼서 복받음을 만족하면 안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처음 믿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초대교회에. 이들은 과연 어디까지 만족했을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과연 복을 받은 것 가지고 만족하고 간증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들 때문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불림받을 때에 예수님 믿는 거죠. 높은 관직에 있는 관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이는 바리새인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아 존경받는 이러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유한 자들이, 어떤 이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어떤 이들은 로마의 권력을 가진 백부장의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끼리 모이면 야, 레벨이 좀 괜찮지요? 그래도 우리끼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도 멋지고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교회에 사자 들어간 분들 부러워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들어간 분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별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아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병의 전력을 가진 사람도 교회에 들어오네 싫지요. 전염병의 전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들어오고, 유출증에 있는 여인이 교회로 들어오고,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멸시받고 사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몸에 장애가 있고 불편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고, 여전히 병들어서 지친 몸을 가지고 온 인생의 괴로움 가지고 교회에 들어 앉아 있고, 우리는 행복한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한쪽에 있으면 교회가 그늘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들입니다.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그늘진 사람들이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 바이러스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늘진 사람들이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오고, 가장 하층민이었던 그들의 노예까지, 종들까지 교회로 들어옵니다. 상대도 하지 않았던 창기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상대도 하지 않았고 멸시했던 세리들까지도 교회로 들어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과연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들이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너희가 하나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너희 안에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가족이니라고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어떤 사회적 지위 속에서도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제 나름대로의 복음, 제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여전히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어려울 겁니다. 어찌 우리 교회의 창기가, 어찌 우리 교회의 세리가, 어찌 우리 교회에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겠는가? 안 됩니다. 내쫓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들을 다 받아들이고 마치 내 형제, 내 자매, 친누이처럼, 친언니처럼, 친오라비처럼 약하고 힘든 사람들, 역량 있는 권세자들, 역량 있는 재물의 능력자들, 역량 있는 지혜자들이 오히려 역량이 없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그 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초대교회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기도해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50일쯤 돼서 응답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기도하라 합니다. 시간은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종종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120명이 아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움직입니다. 약 30%의 성도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들이 움직이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지 못하는 나머지 500명의 성도들을 돌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도 함께 기도하시지요. 오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지요. 120명의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나머지 500여의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방향을 향해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며 500인의 성도들도 동시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던 이 500명이 넘는 이 성도들이 주님이 명령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40일째 되던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나는 가야 되겠다, 전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40일 되는 어느 날 내가 이제 간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이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120명의 성도들 속에 50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120명이 들어가 있지요. 모여라, 승천하신 승천산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앞에서 주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거 기억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침내 너희가 이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진짜의 모습을 유지할 것이다. 시기질투, 미움, 다툼, 자리 다툼 이런 교회가 아닌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 얘기하냐면요, 처음부터 좀 그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아요. 40일쯤 됐더니 주님이 마지막 10일 땡 남겨놓고 카운트다운 시작하죠. 그래서 카운트다운은 10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아마 승천하신 그날 이후부터 오순절이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일 남겨놓고 주님이 500여 성도 앞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명령하는 이 장면들, 이들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아야 된다, 모여 기도해라, 너희가 성령 받고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교회의 목적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을 마치는 일이 너희의 사명이다 하셨으니 이 일에 누가 과연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남은 10일 동안 전력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어쩌면 40일 동안 기도한 것보다 남은 열흘 동안 기도했던 이 카운트다운이 10, 9, 8, 7, 6, 5, 4, 4, 2, 1, 0 성령이 임하는 이 역사들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령 받으라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해 줬고, 그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얘기해 줬으니 그날이 임하는 것이 설렐 수 있었지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성령님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것, 성령 체험 받는 것 놀랄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놀랍게 간증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진 이 일은 한 가지입니다. 놀라운 일을 기념하라고 내가 성령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부터 하게 되는 역량을 얻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할 때는 비겁한 사람, 도망치는 사람, 두려운 사람, 염려하는 사람, 피하고 보는 사람이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역량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피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가는 곳마다 지혜가 없어도 입을 열면 주님이 지혜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체험받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이미 주신다 하셨으니까 기대해야 할 일이었어요. 내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능력 가지고 행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일이었어요. 이들은 과연 그 기대한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나가서 제일 먼저 형제 사랑하는 일, 내 역량으로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권세와 사회적 재물의 역량으로 내 함께 있는 교우 안에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힘이 적은 자들을 돌봐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배우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꼭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량은 목사님께 와서 기도받기 위해서 역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 돌보기 위해서, 목사님 누굴 도와줘야 됩니까? 목사님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 교우 중에 믿음의 형제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할지니라 골로새서에서 주님은 얘기하셨는데, 주님, 목사님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지난주에 목사님 어렵고 힘든 학생들 중에 장학금을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 분이 무명으로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정말 가져오셨어요. 그러면서 누굴 도와줘야 될까요? 가슴이 참 뜨겁고 은혜로웠어요. 다음 세대 하는데, 교회 다음 세대 하는데 여러분들이 헌금을 했지만 지명해서 장학금으로 아이들을 주면 안 되겠까요?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 실체적 실천의 열매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돈으로 하나님께 섬기지 못한다면, 지난주에는 한 주간 기도하다가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렇게 헌금 봉투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감사헌금에 기도 제목 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왜 안 쓰셔요? 쓰면 내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다 읽어주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헌금하지 않아도 그거 제목 놓고 주일에 못 읽어주니까 읽어주는데 써내세요. 한 봉투가 헌금이 이렇게 됐어요. 36만 5천 원. 무슨 헌금일까 궁금했어요. 아니 30만 원 30만 원이고 35만 원 35만 원, 이제 36만 5천 원. 너무 궁금했어요. 추수감사헌금. 작년에 제가 그쯤에 설교했어요.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를 준비하세요. 500원이든 1000원이든 1000원씩 딱 매일 준비하면 뭐가 됩니까? 36만 5천 원. 36만 5천 원보다 못한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매일 있어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매일 있어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36만 5천 원 매일같이, 10,000원씩은 안 돼도 1,000원씩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으로 준비해 가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줬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매일매일 구별하는 이 삶의 태도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은혜에 붙들고 가는 사람은 자연스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굳이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해야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주여 내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내가 주님 언제 주님을 헐벗을 때 내가 돌봤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돌봤습니까? 나는 그저 이웃을 뜨거운 마음으로 섬긴 것밖에 없는데 왜 주님은 주님을 돌봤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자연스러움이 있어지길 좀 더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매일매일 달릴 겁니다. 달려갈 겁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갈 겁니다. 모든 순간 주님께 운전대를 내리십시오. 그리고 야, 여기가 좋은데 여기 좀 한번 너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운전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야, 네 마음에 내가 이것 좀 네가 좀 해야 되겠는데 네가 하면 안 되겠니? 운전하면서 말씀할 거예요. 야, 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니? 말씀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거는 네 거야. 가서 좀 쉬었다 가자. 충전도 시켜줄 거고. 이제 힘들지? 쉬었다 가자. 잔뜩 채워주고 먹여주고 충만케 할 거고, 또 달리면서 야, 저기는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네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또 얘기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 운전석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 못 피고 있는 사단 마귀가 자꾸 고개를 못 들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하나, 그 하나를 섬김으로써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이 은혜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선 자들이 먼저 행동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 명암교회가 이로 말미암아 내부로부터 견고하게 세워지고 점점점 성장하고 부흥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 돌보게 하시고, 이 땅의 하나님 병든 자들 돌보게 하시고, 특히 믿음의 형제자매 우리 명암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들 우리 모두를 서로 돌보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 되어서
안으로 견고하게 성장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는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황무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명암교회 안에 내 식구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 능력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량이 있다면 우리들이 이들을 먼저 섬기고 우리들이 이들을 먼저 돌보고 우리들이 이들을 먼저 품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은혜도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옥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냐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내가 내게 가면서 내게 많은 것을 채워주고 싶은데 너는 어찌 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느냐? 너는 어찌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이 연약한 이 사람을, 이 감당해야 될 교회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안타까운 말씀을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여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목대 성도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역사하소서.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총도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대면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은사와 능력을 뛰어넘어 역량 있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됐거든,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았거든, 그 힘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복 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